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때 과거를 먼저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내일을 받아들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을 잘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관심과 같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나의 문제였습니까? 그랬다면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장정말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떡을 먹은 뒤에 더 중요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믿음 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았는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더라도 거기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몸에 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을 평가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재테크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마음은 나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놓습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펴볼 때 그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삽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가로 행진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홍해가로 가는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나아가서 그냥 외쳤습니다. 애굽에서는 장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바다의 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다급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바다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자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닷물을 밀어내니 양쪽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물벽 아래에 드러난 땅으로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건너니까 자기들도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사들 앞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갈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좌왕 우왕 하다가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인간의 꾀와 지혜로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는지 이 시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제일 가는 가치관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유쾌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루만 걸어다녀 보십시오. 질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뒤를 돌아보면서 슬픈 일보다 감사할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죽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것을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이렇게 아주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을 구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낙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뜨거운 햇빛에 있어 보십시오. 옷이 금방 낡아집니다.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 발이 부르트고도 남을 텐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많이 걸었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어두운 시간들을 되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신 날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랬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팠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귀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아픔을 겪었다, 사업에 실패했다, 많은 것을 잃었다, 낭패를 만났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거기 여러분 누가 그 역을 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출발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감사도 없습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감사할 줄은 모르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마움을 느껴야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데, 고마움도 내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고마움을 느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중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것이 분당이 아닙니다. 강릉입니다. 우리가 강릉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회사 입사 면접 시험에서 사장이 종이 한 장을 주고 수험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간에 까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거기 무엇이 보입니까?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백지에 점이 하나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흰 종이가 보입니다. 점이 있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흰 종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보다는 더 넓은 흰 종이가 유난히 보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의 단점이나 점 같은 거는 보지 않고 무한한 이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고 장점을 키워나가겠다, 작은 점은 보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장은 바로 그 수험생을 합격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인생을 돌아보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마움을 느끼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이 되지 말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채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깨닫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채찍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을 얻어맞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더 크게 얻어맞게 됩니다. 정도가 낮아서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40년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도 베푸시고 심판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이 죽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피를 흘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쫓겨나는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는, 유대인의 문은 탈무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징벌하노라.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슬픔과 공고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그치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사실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공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창고에서 값진 보물을 쌓아두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보물을 얻는 비결은 바로 눈물이다. 삶의 고난이 너희를 억누르고 슬픔이 너희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너희 힘으로 견디지 못할 때 너희 눈으로부터 이 눈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눈물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말을 들을 때 슬픔이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눈물이 그들의 눈에 고이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이 눈물이 처음으로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눈물로 땅을 적셨고 그때마다 슬픔은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인간은 슬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땅은 또한 이 눈물로 기름지게 되었다는 유대 문학의 설명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를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살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또한 은혜가 있는 곳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도 잘못하면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난 부정적인 것들, 아픈 것들, 이런 것들, 사고를 만난 것들,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 헝클어졌던 것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일들을 당할 때는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육체가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헝클어진 것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 말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깨닫겠습니까? 안 보이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슬픔과 아픔도 떠오르고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한 것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입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픈 것이 무슨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과 경험들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의 그릇,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새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감사의 말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채찍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결론적인 다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때로는 상처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잃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구나. 그러나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과 결심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바라보고 이런 것, 상처받은 것, 아픈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고픈 분은 장차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분은 장차 기쁨으로 춤을 추신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마른 땅을 걷는 분들은 옥토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날들을 정리하고 결산할 때 좋으신 하나님으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